토니 파슨스 공개된 비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요체는 우리들의 진정한 정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은 어디까지나 아는 자입니다. 아는 무엇이죠? 그 아는 무엇이 뭐 사람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무생물이든 관계없이 어쨌든 이름과는 상관없습니다. 아는 것이 우리죠. 그리고 우리들이 가장 잃어버리기를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바로 이 아는 것으로서의 우리의 핵심입니다. 자, 이 아는 자 혹은 아는 것은 현대적 용어로 의식이라 하죠. 안다는 의식한다입니다. 근데 이 의식이 지금 몸속에 들어있다 라고 여기는 것이 꿈의 상태고요. 이 의식의 진정한 위치를 아는 것, 이해하는 것이 꿈에서 깨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첫 구절에서 우리는 꿈꾸는 상태로 살고 있다. 이 말은 분리된 개인을 우리의 정체로 아니까, 즉 우리의 이 정체인 의식이 이 안에 들어있다 라고 여기니까 이제 이게 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꿈속에서 내가 있고 다른 사람이 있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비즈니스적인 딜이 있어야 되죠. 늘 전쟁과 평화가 번갈아 옵니다. 사랑과 정오가 번갈아 오죠. 손실과 이득이 번갈아 옵니다. 이 비즈니스 세계가 펼쳐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꿈에서 깨어나면 완전히 달라지죠. 뭐냐? 나와 다른 사람은 가상의 구분일 뿐이지 실제로는 하나밖에 없다 이 말이죠. 모두가 한 몸이다 라는 것. 즉 오른팔과 왼팔이 그동안 다른 건 줄 알고 막 서로 싸웠는데 알고 봤더니 한 몸이더라 이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꿈에서 깨어나는 것이다. 근데 꿈에서 반드시 깨어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꿈이 견딜만 하다면, 즉 꿈속의 고통과 공포가 견딜만 하다면 뭐 계속 꿈을 꾸는 것도 괜찮죠. 꿈을 꾼다 한들 실제 정체는 의식이면은 틀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어떤 연기자가 영화나 연극에서 메소드 연기, 즉 그 캐릭터에 몰입하더라도 그 연기자의 진정한 정체는 변하지 않죠. 절대 객관적으로는, 그러니까 팩트는 그 연기자는 아무리 그 캐릭터에 몰두하더라도 몰입하더라도 그 연기자의 정체는 변하지 않는다. 이것이 팩트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꿈속에서 고통과 공포를 이제 못 견딘다면, 견디기가 어렵다면, 싫다면, 즉 이 사람이 서로 교섭하면서 어떤 때는 사랑하고 어떤 때는 정오하고 이런 것이 혐오스럽다면, 구토가 난다면 이제 이 꿈에서 깨어나야 하는 거죠. 테마파크를 이제는 떠나야 하는 겁니다. 다른 거는 없죠. 다른 일은 없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무슨 신비하거나 뭐 신성하거나 성스럽다거나 매우 종교적이라거나 그런 것이 도무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그냥 보조장치죠. 보조장치. 꿈에서 깨어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좀 더
친절한 분위기 형성을 해주기 위한 보조장치지 신비함, 성스러움, 종교적임 이런 것들은 사실은 별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요즘 와서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이 장애물이 되어 있죠. 실제로 수천 년, 수만 년간 이어져 내려온 이 지혜, 전성을 가로막는 오히려 장애물입니다. 너무 교조화되고 대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 보도록 하죠. 이러한 꿈의 상태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상대성의 법칙, 이른바 모든 긍정적 행위도 그 반대의 것으로 정확하게 똑같이 상쇄되는 법칙의 지배를 받는 그 모습을 나타낸다. 자, 무슨 말이냐? 꿈의 상태에 대한 이제 가리킴입니다. 꿈의 상태에서는 어떠한 광경이 펼쳐지느냐, 즉 꿈의 세계를 지배하는 법칙이 무엇이냐, 바로 이 상대성의 법칙이죠. 다른 말로는 이원성이라고도 합니다. 이원성의 법칙이 이 꿈의 법칙이다, 이 얘기입니다. 상대성이란 말은 다른 말로는 무상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고정불변된 것이 없다 이 말이죠. 심지어 현대 물리학에 의하면 시간과 공간조차도 절대값이 아니라는 거죠. 절대값이 아니고 이 정신의 관점에 따라서, 즉 의식의 관점이죠. 어떻게 보면 현대 물리학조차도, 자연과학조차도 이 진실에 이제는 접근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 시간과 공간조차도 절대값이 아니고 의식의 관점에 따라서 변한다라고까지 이 놀라운 이러한 발견을 해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꿈의 법칙은, 꿈의 세계를 지배하는 법칙이 무엇이냐, 그리고 왜 꿈의 세계는 고통과 공포로 점철되어 있느냐, 그것은 이 상대성의 법칙 때문에 그렇다. 상대성이라는 것은 절대적이 아니다 이 말이죠. 절대적이 아니다. 즉 다른 말로는 고정 불변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것은 생사에 관계없이, 생사 자체가 지금 상대성이죠. 이러한 유동적인 것 말고 영원토록 변치 않는 것, 이것을 우리가 구하고 이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꿈속에서는 고정불변된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 문제는 고통과 공포라는 이름으로 지금 불려집니다. 자, 고정불변하지 않다. 이것을 무상이라고도 하죠. 항상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무상이다 이 말이죠. 이것을 또 불교 쪽에서는 연기법이라고 합니다. 연기법. 연기법은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따라서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어진다. 쌍생, 쌍멸이다. 이것이 이 연기법이죠. 역시 상대성, 반대성의 법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법은 그렇기 때문에 연기되는 모든 것은 알맹이가 없다, 주체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연기법은 바로 무아를 가리킵니다.
또 그럼으로써 연기법이야말로 중도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무상이 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상대성의 세계 안에서는 고정불변한 것이 없이 이 무한대로 변화무쌍하게 흘러가고요. 그 흘러가는 각각의 개체 안에는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참으로 허망하게 되죠. 허망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고통과 공포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꿈의 법칙이다. 꿈의 세상이다 이 얘기죠. 밤에 잠을 자면서 꾸는 꿈 역시 꿈이지만 현실 세상 역시도 바로 이 상대성이 지배하는 이 꿈의 세상이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부처님의 삼법인 진리의 도장이 다 들어있죠. 무상, 무아, 일체, 계고. 그러면 왜 이것이 진리의 도장, 진리를 가리키는 것이냐? 바로 이 세상, 우리가 우리 정체가 이 몸속에 들어있다고 여기고는 살아가는 이 세상은 고정불변된 세상, 즉 진리의 세상이 아니고요. 이 상대성의 세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과 공포가 발생하고 만약에 이 고통과 공포가 견디기 어렵다면 이 고통과 공포를 없애는 방법이 있다. 만약에 없다면 그냥 살아가야 되겠죠. 그러나 모든 성각선현들께서는 이 꿈의 세상을 일단 팩트를 가리켜 주고요. 만약 그대들이 고통이 싫다면 견디기가 몹시 어렵다면 고통의 세상을 이 꿈의 세상을 벗어나는 방법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개인. 자, 이 얘기는 너무 식상하죠. 개인 관점에서 의식 관점으로 이동. 이건 너무 식상합니다. 우리의 정체를 몸 속에서 몸 밖으로 끄집어내라 이 말이죠. 죽기 전에, 육체가 죽기 전에, 육체가 살아있을 때 우리 정체를 몸 속에서 몸 밖으로 끄집어내라.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처음부터 우리들은 몸 밖에 있었다. 우리 의식은 몸 밖에 있지 몸 속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믿고 이해함으로써 확인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이 모든 선현 성각, 길가메시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각들께서 우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고통과 공포를 제거하는 길을 열어주신 천성의 괴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꿈의 상태는 왜 전부 꿈속에 사는 모든 일은 사실 결과물이 없죠. 진정한 결과물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자, 상대성 혹은 이 연기법을 좀 더
말이 나온 김에 자세하게 쉽게 한번 알아보죠. 이 상대성입니다. 상대성. 그러니까 꿈의 세계는 상대성이란 말이죠. 꿈의 세계는 상대성인데 이 상대성 때문에 고통과 공포가 있죠. 그렇다면 꿈에서 깨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즉 몸 속에서 몸 밖으로 우리 정체가 이동되면 어떻게 되죠? 상대성이 더 이상 상대성이 아니게 된다 이 말이죠. 자, 금강경에 이것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재상이 더 이상 비상이다 이 말이죠. 모든 상대성이 이제는 상대성이 아니게 된다 이렇게 합니다. 이것을 절대성이라 해버리면 곤란해요. 상대와 절대는 다시 상대성 속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다만 모든 상이 아니다 라고만 해야 되겠죠. 말의 한계가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소위 말해가 자유와 대자유가 오죠. 자유와 평안이 오는데 이것은 만약에 이 두 개를 또 다르게 보면 역시 상대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와 평안은 다른 말로 더 이상 고통과 공포가 아니게 된다.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상대성이냐? 꿈속의 모든 것이 일단 상대성입니다. 자, 이 선과 악, 그리고 진실, 진리와 거짓, 그 다음에 우리가 누구나 빠져있는 상대성, 깨달은 사람. 깨달은 사람이 나타나니까 갑자기 못 깨달은 사람이 나타납니다. 못 깨달은 사람. 그리고 가장 큰 상대성인 이 삶과 죽음, 이렇게 또 사랑과 정오, 그리고 평화와 전쟁이죠. 평화와 전쟁. 또 정의와 불의, 정의와 정의가 아닌 불의, 이렇게 대표적인 상대성이 되겠습니다. 상대성의 법칙은 연기법으로서 다 여기에 해당합니다. 뭐냐 하면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요.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이 사라지고요.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이 사라진다. 이것이 이 상대성의 법칙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파도와 같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잔잔한 바다에서 이 이원성 때문에 높고 낮은 이 파도가 일어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고무줄놀이 할 때 마찬가지죠. 고무줄은 평소 상태는 그냥 이렇게 일직선으로 있는데 이것을 양쪽에서 흔들면
이 자체가 파도가 되어버리죠. 이렇게 파도가 된다. 이것은 이원성을 나타내죠. 높고 낮음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본래는 이런 게 없죠. 깨달은 사람도 없고, 뭐 깨달은 사람 이런 게 이원성이 본래는 없습니다. 없는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얘기를 들어요. 어느 날 문득 듣죠, 우리는 왜 이런 이 도판이라는 데 왜 빠져들었느냐. 참으로 어처구니 없게도 어느 날 문득 이런 게 있더라 이런 말을 들었어요. 깨달은 사람이란 게 있더라. 성자나 뭐 죄송합니다만 이 부처님, 예수님 뭐 이런 개인이 있더라. 의식이 아니고요. 이런 개인이 있더라. 깨달은 사람이라는 게 있더라 라는 말을 듣는 순간 무엇이 발생해요? 나는 그러면 못 깨달은 사람이네 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매우 우스운 엉터리 같은 일이 발생하지만 이것이 꿈을 지배하는 법칙이죠. 이 상대성의 법칙, 연기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천진난만할 때 완전히 이 의식이죠. 이 단일한 의식인데 어느 날 문득 5세 전으로 자아가 형성되고요. 멀쩡하게 잘 있던 우리 정체가 몸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육체 탄생 이후 5년 내지 이 4, 5, 6년 그 사이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착각과 오해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의 문명과 문화가 그렇게 전도몽상을 일으키는 거죠. 그 이후에 어느 날 문득 깨달은 사람이 있더라라는 말을 듣는 순간 연기법칙에 의해서 상대성의 법칙에 의해서 못 깨달은 사람이 갑자기 탄생합니다. 그래서 못 깨달은 사람은 진실로 못 깨달아서 못 깨달은 게 아니고요. 깨달은 사람이라는 어떤 허망한 개념이 일어나니까 꿈속에서요. 꿈속에서 이러한 허망한 개념이 일어나니까 못 깨달은 사람도 갑자기 발생하게 된다. 이것을 요즘 말로 요즘 전문 용어로 의문의 일패죠. 의문의 일패를 당하게 됩니다. 가만히 앉아 있다가 갑자기 루즈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의문의 일패입니다. 모든 것이 그래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냥 천진난만하게 해맑게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정의라는 게 있더라 하니까 불의가 생겨납니다. 또 불의가 있더라 하니까 정의가 생겨나요. 꼭 이쪽을 생겨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동시입니다. 동시생, 동시멸이죠. 그래서 왜 깨달은 뒤에는 부처와 중생이 따로 없느냐? 깨닫고 나면 깨달은 사람이 없어지게 되죠. 깨달은 사람이 없어지면 자연히 못 깨달은 사람도 없어지게 됩니다. 즉 금강경에 모든 중생을 구제하고 봤더니 한 중생도 구제한 바가 없더라라는 뜻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상대성의 법칙이죠. 즉 부처가 되기 전에는 이렇게 꿈속에서 살고 있죠. 이 두 가지가 있는 줄 압니다. 깨달은 사람이 따로 있고 못 깨달은 사람이 따로 있는 줄 알다가 이 성각의 말씀을 딱 듣고 보니까 즉 우리 의식, 즉 우리의 진정한 정체가 몸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몸 밖에 있다라는 것을 믿고 이해하는 순간 이 상대성이 없어져 버리죠. 상대성이 더 이상 상대성이 아니고 고통과 공포가 더 이상 아닐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 연기법칙이 꿰뚫어 보아진다 혹은 무너지기 때문에 깨달은 사람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못 깨달은 사람도 없어지는, 본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중생이 본래 없었던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부처는 있었느냐? 아니요. 부처도 없었어요. 즉 부처와 중생이야말로 가장 가짜 개념이다 이 말이죠. 이 상대성 법칙에 부처와 중생도 들어가야 되는 거죠. 진리와 거짓, 선과 악과 마찬가지로 이 부처와 중생, 이제 깨달은 사람, 이것이 부처죠. 부처고 중생. 즉 태생, 습생, 난생, 화생의 모든 중생을 구제한 뒤에 가만 정신 차리고 봤더니 한 중생도 구제한 바가 없다. 이 말은 허망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진실의 눈에 의하면 이런 상대성이 아니고 무엇이냐? 깨달은 사람도 의식이고요. 못 깨달은 사람도 의식이다. 즉 오른팔도 나고요. 왼팔도 나다. 너무나 당연하죠. 이거는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은 짓을 가장 많이 하는 게 이겁니다. 죽음을 없애고 삶만을 우리가 남겨놓기를 원하죠. 길가메시든 누구든 간에 이 생사 문제 해결의 길을 떠난 모든 사람이 처음에는 이렇게 착각을 하죠. 즉 꿈 속에서 뭔가를 찾으려 하죠. 꿈을 깨어나는 게 아니고요. 꿈 안에서 뭔가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취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지죠. 즉 죽음을 없애고 삶만을 쥐라 하지만 죽음을 없애는 만큼 삶도 없어진다. 이것이 연기법칙이다 이 말이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 악이 사라지면 선도 사라진다. 거짓이 사라지면 진리도 사라진다. 중생이 사라지면 부처도 사라진다. 죽음이 사라지면 삶도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생사해결은, 즉 생사해탈, 불생불멸은 뭐냐? 죽음을 버리고 영생을 구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 영생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생사해탈의 문제는 이 생사해탈의 문제는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취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결국은 다 버림으로써 다 취하게 되는 거죠. 본래 그렇습니다. 생과 사가 전부 우리 안에서 꿈꾸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꿈속에 등장인물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되죠. 즉 몸 밖으로 나온다는 것은 꿈꾸는 전체를 우리로 삼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즉 의식이죠. 하나의 의식 안에 온갖 삼라만상이 다 들어있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 몸 안에 있다가 몸 밖으로 나온다. 즉 우리 정체는 이 하늘과 땅을 뒤덮고 있는 의식이다. 이것은 보조 스님께서도 이미 말씀한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꿈속의 세계, 상대성의 세계 안에서는 그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전부 제로섬 게임이죠. 자,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참으로 잘 이해해야 합니다. 제로섬 게임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제로섬이란 말은 아무리 무슨 짓을 하더라도 결국은 0으로 돌아간다.
0으로 수렴한다 이 말이죠. 제로로, 즉 처음 출발지로 수렴한다. 이 말은 언뜻 들으면 허망하게 들리지만 절대 그게 아닙니다. 제로섬 게임이란 말은 이 상대성의 세계를 깨부수고 꿈에서 깨어나게 하는 그러한 진리의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상고무화가 진리의 도장이죠. 무상고무화를 잘못 들으면 허망하다로 끝나면 그것은 개인적 관점이죠. 개인적 관점, 즉 몸 안에서 몸 밖으로 나오도록 하기 위한 진리의 도장입니다. 무상고무화를 합하면 현대적 용어로 제로섬 게임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현실 삶은 제로섬 게임이다. 개인적 삶은 제로섬 게임이다. 왜냐? 아무리 이 정의를 우리가 노력해도 정의가 50이 생겨나면 불의도 50이 생겨나 버립니다. 선을 우리가 50을 만들면 악도 50이 생겨나요. 근데 이것은 플러스 50인데 마이너스 50이죠. 플러스 50이고 마이너스 50입니다. 합하면 제로가 되어버려요. 우리가 아무리 꿈속에서 진리 추구입니다. 즉 개인적 관점의 진리 추구를 하죠. 그러면 이게 좋게 보이잖아요. 플러스 50입니다. 그러면 동시에 마이너스 50이 생겨나서 결국은 제로로 돌아가 버립니다. 하나만 하다 이 말이죠. 우리가 깨달은 사람이 되려고 50의 노력을 하는 순간 동시생 동시멸이죠. 못 깨달은 사람이 곧바로 탄생합니다. 합하면 제로가 되죠. 우리가 죽음을 버리고 삶을 영속하기 위해서 50의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50이 생겨나 버려요. 합하면 제로가 되죠. 우리가 몹시 사랑하면 나중에 몹시 정오하게 됩니다. 우리가 몹시 평화를 바라면 엄청나게 그 평화를 위해서 무기를 만들고 대비를 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늘 동시에 생겨나고 동시에 사라진다.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자연수에서도 양수와 음수가 있죠. 모두 제로에서 출발합니다. 순수의식이죠. 이게 nothing입니다. 그리고 공이죠. emptiness. 여기서 이제 체험이 일어나려면 개인적 관점에서 음량으로, 즉 상대성으로 나뉘어야 되죠. 삶과 죽음, 선악, 진리와 거짓, 부처와 중생으로 나뉘면서 우리가 부처를 지향한다. 이것이 플러스 1이죠. 1.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랑을 추구한다 할 때 동시에 무엇이 나타나느냐? 마이너스 1이 나타나고요. 마이너스 2가 나타나죠. 예. 수리 법칙에 의해서도 명백하죠. 그래서 무한대로 양수가 흘러갈 때 동시에 무한대로 음수가 흘러갑니다. 아무리 무한대로 갈지라도 결국은 진실은 무엇입니까? 제로죠. 제로에 수렴합니다. 플러스 1, 마이너스 1, 제로고요. 플러스 2, 마이너스 2, 제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한쪽을 버리고 어느 한쪽을 취할 수가 없어요. 하려면 다 버리든가 다 긍정해야 합니다. 같은 겁니다. 다 버리는 것이 다 취하는 거고요. 다 취하는 것이 다 버리는 것이다. 예, 이것이 바로 공의 체험이다. 이렇게 춤추는 공이란 말, dancing emptiness라 하죠. 춤추는 공이 무엇이냐? 제로섬 게임, 모든 게 제로인데 묘하게도 진공인데 묘하게도 이런 모든 음량 법칙, 이기통 엔진에 의해서 이 모든 엄청난 복잡한 일들이 펼쳐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구절. 이러한 꿈의 상태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상대성의 법칙, 이른바 모든 긍정적 행위도 그 반대의 것으로 정확하게 똑같이 상쇄되는 법칙, 연기 법칙이죠. 상대 법칙이죠.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이 버리든가 같이 취해야 합니다. 우리가 평화로운 삶을 긍정한다면 평화로운 죽음도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사랑을 우리가 진정 원한다면 그에 반대되는 정오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정오는 없이 사랑만 있을 수 없다. 이 꿈의 세계에서는. 그럼 진정한 사랑은 있느냐? 있습니다. 우리가 몸 밖으로 나오면 그때야 비로소 상대적이 아닌, 즉 내가 사랑한다는 그런 개념조차도 없는 그러한 사랑, 즉 무의행이죠. 금강경에도 선현과 중생은 딱 하나로 구분될 수 있다 이 말이죠. 무의행이냐 아니냐로 구분된다. 즉 몸속 관점이냐 몸밖 관점이냐 이걸로 구분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구절. 그러므로 우리 각자의 삶이 잘 영위되게 하고 완전함에 도달하고 개인적 자유를 성취하려는 모든 개인적 노력과 시도는 상쇄되고 중화되어 무효로 돌아갑니다. 즉, 이 제로섬 게임에서 벗어나는 것을 이제 윤회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윤회 해탈이다. 윤회 해탈을 해서 대자유를 얻는 방법은 무엇인가? 개인성을 우리가 꿰뚫어 봐야 한다. 이 말이죠. 이 개인성, 즉 우리의 정체인 이 의식 혹은 이 영, 이것이 우리의 몸 안에 들어있지 않음을 이렇게 꿰뚫어 봐야 한다. 왜 몸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존재가 의식이죠. 있다는 한번 그냥 단순하게 상식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있다 이렇게 알고 있죠. 육체가 있다, 컵이 있다, 세계가 있다 이렇게 지금 전부 이건 알미잖아요. 육체가 있는 것을 아는 것이고 육체가 있다는 것은 육체가 있는 것을 아는 것이고 컵이 있다는 것은 컵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계가 의식입니다. 있다는 전부 의식이죠. 그렇다면 육체만 있는 게 아니죠. 육체 밖에 이 세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식은 육체 안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성가기관으로 돌아가면 오온계공 4대 무아, 즉 4대, 이 육신 안에는 무아, 의식이 없다 이 말이죠. 육신 안에 의식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다. 진심무상, 진짜 우리 정체는 모양이 없기 때문에 불거불례, 죽지도 않고 태어나지도 않는다 이렇게 합니다. 진심무상 할 때 이 진심이 바로 이 우리의 진정한 정체인 의식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이 진심, 의식이야말로 모양 없이 이렇게 모든 모양으로 드러나 있다. 모양이 없기 때문에, 의식 자체는 모양이 없기 때문에 모든 모양이다 이 말입니다. 모양 없는 의식도 우리가 체험합니다. 하루에 8시간씩 깊은 잠, 꿈도 없는 깊은 잠에서는 이 모양 없는 의식으로 물론 깊은
큰 잠과 이 순수 의식은 종이 한 장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모양 없는 순수 의식에 가장 가까운, 왜냐하면 깊은 잠이라는 것도 하나의 이 모양이기 때문에요. 깊은 잠이라는 모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루에 8시간씩 이 모양 없는 잠의 99.9% 가까운 의식을 우리가 체험하고 있다. 누구나가 다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이다, 의식이다 할 때 별도로 구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모양 없는 순수 의식이다 이라면 모양과 별도로 어떤 의식이 있나 보다, 저기 안드로메다나 무슨 다른 은하계에 있나 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여기 컵이 있습니다. 컵이 있다. 이것이 의식이다 이 말이죠. 더 궁리를 하면 안 됩니다. 컵이 있다. 이것이 그냥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몸속에 있다 우리가 몸속에 있다 생각하면 몸속에 있는 의식이 컵을 의식한다 이렇게 되어버린다. 그게 아니고요. 의식이 컵을 의식한다가 아니고 그냥 컵이 있다. 이것이 곧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말로 하니까 그냥 이렇게 자꾸 두 가지를 얘기하니까 이게 좀 말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죠. 무엇이 생사해탈의 소식입니까? 이렇게 한단 말이죠. 어떤 분은 이렇게 하고 어떤 분은 이렇게 한다. 이것은 있음이 곧 의식이다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말이 아닌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너무 좀 불친절하죠. 조금 미리 이해와 믿음을 일으키는 그러한 방편이 그래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가기감의 가장 중요한 구절을 한번 염송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온 개공 사대 무아 진심 무상 불거 불래. 즉 우리는 이 몸속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몸이 나타나고 사라지는 것과 무관하게 늘 여기서 이렇게 우리 자신을 사랑으로서 체험하고 있다. 이미 모든 것이 의식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깨달음이다. 다만 하나만 이제 차이가 난다. 즉 고통과 공포를 실감할 것인가 아니면 고통과 공포를 깃털처럼 가볍게 그렇게 경험할 것인가, 이 문제만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뒤에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